우리가 출애굽기의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재앙으로 등장한 메뚜기나 어떤 개구리 떼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째 날에는 없었어요. 이 곤충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기가 많이 뜯기기도 했는데 둘째 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잠자리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모기를 잡아먹는 잠자리로 인해서 첫째 날만큼 모기를 물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혹시 바람에 우리가 서로 날아가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둥그렇게 둘러서 가지고 촘촘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도 그 다음 사진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구름이 잔뜩 껴 있죠. 바람이 몰려오기 직전의 상황에 촘촘하게 서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는 사진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기도하자마자 굵은 빗방울이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좀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시간.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면 애들이 뭘 해야 되죠? 마시멜로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시멜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 크래크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스몰스 해먹을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못한 거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중단하고 각자의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단도리를 하고 또 물이 찼으면 또 짐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야 했는데요. 제가 텐트에 가보니까 벌써 이제 이 텐트 바닥이 차박차박 이제 물이 고이고 있는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못 자겠다 싶어가지고 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차에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텐트들은 어떤가 싶어서 막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지만 한 바퀴 삥 돌았는데요. 마치 그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제가 그냥 완전히 물에 젖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은 아니지만 식당처럼 우리가 이 캠프장 가운데에 있었던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아주 놀라운 믿겨지지 않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좀 천국이라고 말하면 좀 과한 표현일 것 같고 바깥은 정말 엄청난 수만 볼트가 보여지는 번개같이고요. 천둥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너무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군고구마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마시멜로를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떡볶이에 오뎅탕이 만들어지고 냄새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분식 천국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비는 안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바람을 맞으면서 애들이 두려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이렇게 구우면서 이렇게 너무나 해맑게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아이들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사진을 보시면 아주 해맑게 귀여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중에 일부입니다. 가만히 보는데 뒤늦게 한 가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가족이 텐트 안에 계시나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텐트를 한번 가본 거죠. 근데 물이 이제 방수가 되지 않은 텐트여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데 가족 두 자녀하고 엄마가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식당에 있는 쪽으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오면서 저희 아내가 질문을 했대요. 비 오고 바람 불어서 안 무섭냐고 어린아이에게 막내에게 물어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금요일 밤에 폭풍 예보가 분명히 있었지만 폭풍 예보를 벗겨가게 하시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캠프파이어도 하고 기도회도 잘 마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잘 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그냥 단 한마디만 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비도 비껴가고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시기적절하게 보내주셔서 그 다음날 아침은 너무나 맑게 화창한 공기를 맞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큐티 말씀대로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더 밀착하게 서로 붙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모든 기도가 끝난 후에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각자 텐트 안에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잘 있자가 아니라 이 식당에 함께 모여들어서 더운 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군고구마 통 같은 그런 난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다 장작을 뗄 수 있었는데 처음에 답사를 갈 때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예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함께 야외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동안에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참여했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고구마를 호일에 싸가지고 그 안에서 잘 부어 놓으셨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따뜻하게 데워 주셨던 것입니다. 마시멜로도 거기서 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예. 원래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먹을 것이 이 떡볶이하고 오뎅탕이었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해가지고 야식으로 돌린 건데 그것이 그 시간에 아주 유용하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 환경과 그 분위기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사실 우리의 계획과는 좀 틀려진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캠핑의 이름 사랑온 가족 캠프였습니다. 사랑의 불을 켜자.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들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자 해서 사랑온 가족 캠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바로 그 이름답게 큰 사랑들이 부어지고 나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계획을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으니 그냥 잘 먹고 잘 놀 수 있었던 그 추억의 캠핑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사랑과 서로의 믿음들을 또 돌아보면서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정말 와닿는 가사였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 잠깐만 가지 입으면 꽃이 피었습니다. 다니 아까 조금 움직인 거 같아.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았어.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시간의 한 목소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굳이 캠핑까지 같이 가야 되나? 교회에서 하는 거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죠?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나는 안 간다. 혹시 그런 생각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함께 참여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초에 한 6개월 전밖에 되지 않았죠.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던 폭풍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불러준 온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 교회 공동체가 첫 번째 가족 캠핑을 했는데요. 첫 시간이 함께 정말 레알로 폭풍을 맞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밀려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 아이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뭐가 무섭냐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라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무엇을 걱정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서로에게 던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온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에드먼튼이 모기떼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곤충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려움들을 아마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10가지 재앙, 그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바로 종되고 노예 생활하는 그곳으로부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어쩌보면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어리실 때부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같이 정말 갑자기 왔다가 또 거짓말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이 재앙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주 허락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겠죠. 제가 이번 캠핑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아이들이 물총으로 서로 이렇게 재밌게 노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큰 물총을 가져오고 조그만 물총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총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물총에 담겨져 있는 물이 다 소진되면 뭐 해야 돼요? 리필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리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가 다 방전되면 다시금 충전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리필을 해야 되고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좀 리필이 그리고 충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띄엄띄엄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뭔가 약간의 부족함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재앙과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이 애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내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왜 이런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노아의 가족만 남겨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절대 밀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재앙의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데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제와 오늘 묵상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은 나는 입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모세와 아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겠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바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만 했던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 해당될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고백들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7장 17절 말씀, 8장 10절과 19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9절 전반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아가서 바로와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모두는 랜덤으로 어쩌다가 나타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나타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 재앙이죠. 그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그런 이적이었는데요. 그런 일은 왜 하신 것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게 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민족에게 심판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기들의 생명을 빼앗은 이집트에게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10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뿐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재앙들이 이방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황소, 동물, 곤충 할 거 없이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강물, 또 다산을 위해서, 또 병의 치유를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재앙을, 그와 같은 이 기적을 10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재앙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재앙 같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죠?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손도손 캠프파이어만 하고 잘 마치면 좋겠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거운 추억만 남기면 좋겠는데, 왜 폭풍우가 그 자리에 밀고 들어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싫어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눈으로 귀로 들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셨다면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단순히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요, 죄에 빠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한 모습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기도 하시지만 재앙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재앙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과 종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재앙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재앙이라는 툴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눌렀던 이집트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불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재앙을 그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막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늘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누구는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는지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다가 한눈 파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가지고 손길이 닿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미워서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주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허용되거나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조금 더 자라가고 세상의 헛된 것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 말씀에서 보면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에게 벌을 주셔서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이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다라고 근심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의심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이 시간들을 허용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모두 들어서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내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그 황폐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홀로 그 외로움과 고통을 다 감내하셔만 하셨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 자리를 모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아닙니까? 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재앙을 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피와 개구리 이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고통을 받았죠.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팬데믹을 비켜나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팬데믹의 어려움은 그대로 고스란히 찾아왔고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캠핑 중에 폭풍우가 여전히 지나가는 그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어제 말씀, 파리 재앙부터 이 재앙에서는 구별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 더 인격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그들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까? 쓸만해서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우리의 손주들을 볼 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우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내 백성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별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을 그대로 따라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지팡이가 막 뱀으로 변하고, 그죠?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일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속임수로 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힘을 빌려서 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이 마술사들이 행하는 이적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재앙의 이 현상은요, 그보다 더한 일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면하게 하는 능력은 그들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과 어려움 일들을 면하게 하고 제하해버리는 그런 능력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그들의 영역의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점치는, 재미로라도 점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타로라고 해서 카드로 이렇게 재미삼아 하기도 하는데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것을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더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사실을 쪽집게처럼 하나하나 찝어내면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이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점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일 뿐이 아닙니까? 사실을 딱딱 맞출 수 있을지는 몰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줄 뿐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염려를 줄 뿐이지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지 않은 일을 딱딱 맞추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합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챙길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이들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재앙을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걸 거둬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면제받고 피해가게 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 재앙이 허용되는 것도,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허락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재앙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원하죠. 하지만 십자가도 부활도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는 하나님 어찌합니까? 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면제받게 하셨을 때에는 내가 운이 좋았네, 그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감사할 수 있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잔잔한 바다이든지 아니면 폭풍치는 바다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결단하고 찬양으로 주님 한 분밖에 우리가 믿을 리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지라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가운데 재앙을 허락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바로 알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 너희가 나를 알지니라,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다가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택 가운데 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함을 입어 나갔으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가 어느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겹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진보다 크지 않다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다를 갈라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가운데 이 시간 들어온 여러분의 전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 앞에 아버지 모든 시간을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시며 모든 곤경과 시련 가운데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당신 자신을 이집트 온 땅에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자주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펼쳐진 장애들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때그때 우리의 작고 부족한 힘으로 믿음 없이 애썼던 그 모든 헛수고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의 길을 자녀로서 거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 누구와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말씀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오든지 구별하여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든지 변함없이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구하고 요동치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온 공동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완전한 손길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선교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